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시나니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시오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천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려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죄와 사랑 의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제일 많이 솟는다. 피곤한 모습
영원도 예의되었으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전과 기쁨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기도로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일은 정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매주 전현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고 듣고 이해하고 옳은 길의 신앙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가 지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쁘고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 하나님 그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진심으로 빕니다. 각 기관, 각 부서, 특히 주일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는 존재, 전형재해, 이상기상, 병이 만연가로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세상에 하루속히 평화와 안전한 세상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사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력으로 잉태하사 돈전의 나리에게 나시고 본때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찬송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는 믿사오며 거룩한 권회와 선도가 서로 기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는 강한 소리로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혼란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번스마기를 이때도 힘을써 모력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저의 누가 당하랴. 내가 의지할 때니 해할 수밖에 없도다. 예는 장수 나와서 나를 심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금과 주 예수 그리스도 만대의 주로다. 아갈 자들 그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말이 될 그로 내를 삼키려 하며 혼내지 말고 섞어라. 죄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더 빼앗긴데도 지은 살아서 내 나라 영원하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오늘은 29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만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 당시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신부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이 면죄부에 대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갔던 사람들도 아니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면죄부 판매를 비판을 하면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성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중반에 보게 되면 문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중간 정도의 문이 하나 보이는데 그 다 함께 보면 이 95개 조항의 그 명제를 이렇게 달아서 이게 다 라틴어로 썼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그냥 게시판에다 조그맣게 글을 쓴 건데 이제는 이거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동판으로 이렇게 라틴어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루터의 반박문을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붙인 이제 그 내용인데 당시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의해서 사실은 중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열매로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톨릭의 신부로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명상도 해보고 또 참회하든가 아니면 금식 같은 것들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그가 이제 27살이 되던 1510년 11월부터 그 다음해인 1511년 4월까지 당시의 카톨릭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순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는 기독교에서 성지순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150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지순례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에 가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를 가게 돼서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성계단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 지금 성당 스크린에 나오는 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특징이 뭐냐면 28개의 그 돌로 된 계단이 있어요. 이 돌로 된 이 계단을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오르셨던 그 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돌이 남아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 돌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28개의 그 계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오르면서 회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그 성서신학원에서 이 로마를 한번 방문을 했었을 때 이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무릎으로 해가지고 28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자신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다 끝까지 28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올라가자마자 그 자리에 벌떡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지 무릎으로 아무리 계단을 많이 오른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외침을 그가 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의한 신앙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로만, 성경으로만 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의 신앙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끔 이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종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신앙개혁이거든요.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개혁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가장 기본은 신앙개혁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신앙개혁으로 말씀에 의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은 남왕국 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 남왕국 유대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마도 옛날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 조선, 옛날 조선에도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 중에서도, 왕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렇게 그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빴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왕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푼 그러한 좋은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시야 왕이 되어서 그 유다를 한 18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던 때에 그 예루살렘의 이렇게 성전을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로 하고 그 책임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맡깁니다. 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이제 진행되던 중에서 성전 지붕에서 뭔가를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hil기야가 당시 서기관이었던 그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사반은 이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게 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봐라.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역대하 34장 2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만 좀 읽으면,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고 신앙개혁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산당을 다 철폐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다 찍어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철저한 개혁을 하나님은 참 기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요시야의 신앙 개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 개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개혁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행했던 개혁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개혁 신앙의 핵심으로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이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우상을 제거하고 이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명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캐톨릭에서는 이걸 미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하는데 미사 때 강론을 라틴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지 않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 기독교 금속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그랬냐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아니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못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중에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됐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역사를 통해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이 중세의 루터의 시대에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을 때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를 인쇄술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많은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씀을 번역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번역했다가는 화형당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번역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 종교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자기 어떤 성주가 자기의 성으로 그 사람을 그게 납치해가지고 피신을 시킵니다. 예,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성에는요 사람들이 거의 그때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성에서 맨 끝에 그 다음 장 이거는 제가 직접 여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저하고 또 한 분도 여기 계신데,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예요. 이게 그 성의 맨 끝에 방입니다.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무섭고요. 그냥 아무도 없고 아주 그냥 으시시한 그런 그 방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루터가 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방 안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제가 사실 이 방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면서 사진을 한번 더 찍었어요. 왜 사진을 찍었냐면 이 방이 사실 역사적인 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내 말로 나의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도 했다가 다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 번역을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아주 전 유럽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영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념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한번 더 찍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번역하는 것 정도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그리고 설교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중세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내 이 모습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내 신앙도 조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모습을 개혁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혁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옛날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들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것이 역대하 3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요시야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돼요. 능력을 얻고 새롭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개혁의 선봉에 섰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루터는 먼저 자신의 신앙 개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진행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그러한 회심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혁신앙의 핵심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루터에게서도 나타나요. 한 번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1521년에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에서 소환을 당합니다. 국왕 찰스 5세가 루터를 세워놓고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사실이 아니라고만 한마디만 좀 해라. 노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회유책으로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종교재판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그가 크나큰 권력 앞에서 종교재판 앞에서 외쳤던 그러한 말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사를 하고 만들었던 그런 곡이기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도와달라고. 루터가 중세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단 한 번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한 번만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갔다가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붙여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만 하고 노력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가 아니라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은 구약시대의 요시야 왕도 중세 마틴 루터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전에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시대 요시야 왕에 의한 신앙개혁과 같이 개혁신앙의 핵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가 개혁해감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의한 승리를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개혁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개혁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개혁신앙의 핵심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혁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의 감사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2세기를 향한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즈시마 교회, 오카야마 교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제6회 할렐루야 파티를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미래를 주님이 축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한 경독교회에서 또한 100주년 기념식전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떠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또한 주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들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지신 새 목표가 우리
먼저 불새해 낚시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죄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만영에 가리라. 새 사명을 누리는 주만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인이로 성하여도 죄로울 강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외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개혁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린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성 청년인 것 같은데,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이 주로 아이 고미테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3층 예배당에서 교회 학교 주최로 제6회 할렐루야 파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6년 전부터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파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경덕교회에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식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출발은 2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인데 지금 교회 차는 인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로 같이 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만 한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여성회 여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회 여원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